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입니다.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면서도 제자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가르쳐됨을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수행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가셔서 그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재간의 답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승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은 아주 극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어려움에 닥친 디모데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아가면서 가르치되 꾸짖을 때는 호되게 책망하며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입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되 강하고 담대히 전하고 때로는 꾸짖을 때는 나무내주며 가르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꾸짖고 나무라고 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꾸짖고 해가면서 가르치라.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너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귀를 잘 긁어주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맞추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니 그와 같은 것에 디모데는 유축되지 말고 끝까지 복음만 전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비율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춰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호기심에 맞는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을 그들의 마음에 맞게 충족해 주는 스승들에게나 그들은 관심이 있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마음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붕 띄워주면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가리키고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은 싫어.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막 시끌벅적하고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면 다 좋아요.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런 정숙한 예배는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위험 있는 그래 이런 정숙된 분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저들은 따르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온갖 그냥 유행가를 다 끄집어 넣고 온갖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얘기해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웃긴 코미디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이상한 뭐 역사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갖다가 보여주면 다 좋아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 그게 다 어떤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다. 뭘? 진리에서 떠나 벗어난 허탄한 일.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저들은 멸망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는 바로 서나가요. 오늘 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신나게 웃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진리에서 벗어나는 허탄한 이야기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리고 바울은 스승으로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색다른 것만 쫓거나 신화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너는 오직 복음에만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스승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르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더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할 그 시간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시각이 가까운 거예요. 죽게 될 그 시각이 임박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굳게 지켜왔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지키고 바르게 가르쳐 오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전했는데 왜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자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런 확신의 말을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준다라고 확신의 말로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스승인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디모데가 잘 듣는다.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는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디모데야 복음의 바른 길을 너가 걸어가도록 마지막으로 가르치며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죽음을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은 우리의 죽음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인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소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강화에 잘 이렇게 안장을 시켰어요. 그는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는데요. 그분은요, 머리 아파. 걷지 못하면 기어스를 도운다니까. 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죽음을 앞서가는 그런 정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가정을 지켰어요. 그분이 소천하니까 그 가정은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로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믿음이 죽음을 앞서니까. 죽을지라도 그 믿음은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어스레도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쳐요. 자기는 죽게 되었지만 믿음은 멈춰서는 안 돼요.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음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디모데에게 심어주고 있는 모습은 자신이 그간에 전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디모데에게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바로 그런 믿음과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남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때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질 때와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자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나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만 생각하며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위험을 느끼고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이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고 많은 사람의 질환 질병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다가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도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악한 무리들에게 그 자신을 30년에 팔아넘긴 그것을 알면서도 죄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다 알고 난 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주변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가르침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참모습을 참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올바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그들이 배우며 그것을 실천해 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문을 받아가면서 가진 고통을 겪게 되는 현장도 제자들이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아가는 것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들 자신이 커가는 것을 그들 못 느끼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커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인당하고 이런 것도 제자들이 다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겪게 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예수님 앞에서 다 겪게 되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그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서 그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그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환경 속에서 그를 모르죠. 그러나 만들어 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르침을 마지막 당부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잘 실천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들은 스승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전도를 늦추지 않았고 그 모습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가르쳐가면서 디모데 역시도 복음의 전도를 고난 속에서도 지속하게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 어떻게 성실히 이행하며 복음 사역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스승인 바울의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가는 목회 사역에 대한 스승인 바울의 유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십자가의 참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써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가르침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여러분은 묻혀서 속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가르쳐가고 진리에 묻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이와 같은 참뜻을 가르치고 알려주었듯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나 가르침받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복음에 대한 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제자들이나 디모데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없지만 그들은 그 바른 가르침을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면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학계를 볼 때 바른 가르침이 되어 있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나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의 생각은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정말 만나고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스승님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스승으로서의 자신을 망각하거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해. 이것도 문제지만 부모님 역시들도 문제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어요. 그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해서 꾸지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서 체벌을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또 아이를 데리고 그 스승을 찾아가요. 어떤 부모는요 그 스승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를 않아. 아니면 어떤 또 부모는 그 스승을 막 허되게 패줘. 응? 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요 스승의 그림자도 그래서 한 거지. 어떻게 스승의 그림자를 말해봐. 그런 존경심이 있을 때 아이들의 교육이 잘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제 유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승은 진리의 가르침에서 어떠한 상황의 직면과 이르더라도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이는 내 직분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죽음이 너를 위협할지라도 내게 어떠한 위협이 닿을지라도 내 직무에서 벗어나지 말라. 근데 요즘은 스승이 자기 직무를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스승은 제 유치를 바로 제 유치를 우수해야 돼요. 그래야 교권을 지켜가고 제자들은 또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그런 스승을 보면서 제대로 배우고 그 제자들도 생활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들이요, 다른 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제 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 가운데 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가르쳐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신뢰가 사제 간의 맥을 이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제 간의 답은 사랑이 살아나야 하고 신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스승님을 다시 한번 또 오르시면서 우리들의 스승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떠오르시는 오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마지막 당부한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되돌이키는 시간이 되도록 보내봅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시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우리들의 스승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이 당부를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다 이루도록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되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복음의 경주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루도록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바로 사제간의 답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듣고 들은 것을 잘 드러내는 제자의 관계가 사제간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쳐가고 신뢰로서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고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